못 뵌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다녀갔는지 3년 전에 다녀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전에 조덕현 목사님이 여기 담임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 수원 새하늘교회 다녀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면은 꽤 여러 번 이 교회를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식상하지 않고 또 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냐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람이라는 이름,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다고 듣겠다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사람이라는 이름. 오늘 저녁에는 사람, 복받은 이름, 그런 제목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주 아담한 정자를 잘 지었는데 경치 좋은 곳에, 그리고 거기에 팩을 달았는데 뭐라고 적어 놓는가 하니까 6인당, 6인당, 여섯 육자 사람인자 집당자, 여섯 사람의 집, 그런 뜻이죠. 6인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여기에는 여섯 사람이 들어올 자리냐, 여섯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 정자를 지었냐? 아니요, 내 혼자 지었어요. 그런데 정자의 이름이 왜 6인당이요? 하니까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인자가 6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인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6인당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름 지으신 거 아세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오래전에 세상 떠나고 없는 사람도 이름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얘기는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는 뜻은 아니죠. 온 세상에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이름 없는 것은 없는데요,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뿐인데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또 사람들이 반드시 이름을 붙이지요. 이름이 없으면은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을 누가 저렇게 지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당신의 창조하시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공중을 쳐다보면서 하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또 빛을 낮이라 하시니 낮이라는 말이 생겼고요. 어두움 하니까 어두움이라는 이름도 생겼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니까 또 밤이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름을 붙인 게 많거든요. 무틀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바다, 땅, 하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도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름을 갖다가 개라고 지었으면요, 우리가 만나면 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러분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지어주신 게 아니고 뭐 하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름은 창조주께서 복을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더더욱 사람 노릇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머리 끄덕끄덕 하신 분들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이름은 창조주께서 복을 주시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죠? 누가 정답을 했네요. 시편 133편 3절 외우기 참 좋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사람이라는 이름은 창조주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름인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이름은 원래는 무엇하도록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말입니까? 영생하도록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영생하는 복을 주시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지었어요. 동물 이름은 누가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담한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고 있을 때 아담의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실 때에 여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혼자 들었어요, 처음에. 여자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것은 이제 3장에 가서 알 수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여자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 말 들은 거는 확실한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를 만들기 전에 동물 이름들을 다 먼저 지어주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동물들 이름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다 지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거 지으려고 하면은 며칠은 걸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이 슈퍼 컴퓨터라고 요새는 뭐 양자 컴퓨터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이거 얼마나 빠릅니까? 계산을 하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수억, 수조 다 계산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문제지요. 능력. 아담은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오늘 개정판에는 보면은 시편 8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개역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보시면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이 맞거든요.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 컴퓨터 그것 저리 가라죠. 예? 오늘날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 뇌 기능에 보통 사람들은 2%밖에 못 쓴대요. 2%를 사용하는데도 이만큼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층에 가면은 한 6, 7%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천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2% 사람들일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법 똑똑들 하잖아요. 그런데 100%를 다 쓴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엘로힘이니까 어떨 때는 천사로 번역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삽시간에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거 다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이름들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담이 지은 이름을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여기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은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은 이름들을 보는데 하늘, 땅, 물, 어둠, 빛, 낮, 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우리 그 이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창조주께서 사람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사람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창조주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에 지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거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요.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아시죠? 그것이 요한 1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은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요한 1서 2장 25절에는 친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1장에는 남자와 여자 만든 거 기록해 놓고 2장에는 그 사람 만든 사실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그 2장 4절에 가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창조하는 것하고 상관없는 다른 얘기입니다. 6절에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더라 그런 말이 있고요. 5절에는 아직도 경작할 사람이 없고 밭에는 초목이 없고 그런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뜻인데 그 뜻을 알고 우리 교인들까지도 그 뜻을 알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영생하는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두 사이의 언약을 맺으니까 아담에게도 언약을 지켜야 하는 무슨 조건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만들어 놨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 신학계가 그거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비밀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미추어서 생명나무, 그렇죠?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영생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겠다고 하는 조건을 너희가 바라보도록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갑과 을이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거는 먹으면 나는 무엇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개정판에는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내력이 그런데 그 말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 그 외에 여러 뜻이 있지만은 족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드신 족보가 이러하다. 족보는 뭐죠? 오늘날 우리가 족보라고 할 때 그건 뭐죠? 조상 혈연을 나타내 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문헌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입니까? 족보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혈연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참 큰일 났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없는데. 그거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올라가다가 뭐라고 했죠?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담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한 족보가 이러니라 하는 말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받은 사람,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죽지 아니함이 오직 그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받아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도 뭐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 복받은 이름. 오늘 저녁에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산영이라는 말입니다. 산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 그 말이죠.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영적 존재가 됐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영생의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아담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래서 2장 24절 25절의 창세기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뭐 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장 6절로부터 9절 11절까지 쭉 읽어나가 보면 나오잖아요. 선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니까 아담 내외가 숨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셨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때 아담을 부르시듯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죠. 예? 그럴 때 아담 부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끔 그 장면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대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부를 때 대답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했을 때 나중에 엘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대답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 거기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우리 정은의 말씀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몇째 아담이라고 잘 말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란 말은 없어요.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재림교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통일교 원리 강의하는 데를 참석을 해봤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하든지요. 3시간을요 1시간처럼 앉아서 듣고 왔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를 보냈는데 둘째 아담 예수를 이 첫째 아담 후손된 모든 사람들을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십자가에 죽어가지고서 영혼 구원한 것밖에 못했고 육신 구원하는 건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왔는데 그가 아무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왔는데 그가 아무개다. 그 아무개 내가 이름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때는 자기네들은 이름을 말했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 이름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름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요 저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그 아무개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육체 구원하러 왔대요. 예수는 영혼 구원밖에 못했대. 그 자기가 육체가 죽어가지고. 참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그 후에 통일교 원리 강해를 하나 사가지고 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읽으면 끄떡끄떡 하도록 적어 놓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둘째 아담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전혀 안 쓰는 거는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담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 너를 벗었다고 하였느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실지 아죠?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에 창세기 3장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실과를 안 먹었으면 무슨 일이 안 생겼을까요? 벌거벗은 일이 안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들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면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빛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는 말과 같아요? 빛의 옷을 입었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빛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홍인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족속은 아담의 한 혈통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언약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무엇이 없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무슨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수명을 주셨다면 수명. 이걸 창세기 3장 17절에는 종신이라고 했어요. 종신. 원래는 종신이 없었죠. 사람들에게. 영생하는데 종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표시가 무엇으로?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수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수명, 그러나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명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종신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명을 가지고 종신하는 사람이 된 것을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아담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아담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가 없어요?
종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죽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요, 제가 39년생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거기 우리 찬미가에 보면은 내 생년이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젊게 해줘서 고맙거든요. 제 원래 생년은 그보다 좀 많거든요. 2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젊게 보는 거 좋잖아요. 나이 먹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종신하는 거예요. 종신. 우리들은 다 종신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아무리 안 죽겠다 해도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안 죽게 해 주시기 전에는, 창조주께서 안 죽게 해 주시기 전에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께서 안 죽게 해준 사람 몇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아담의 7세손 에녹, 엘리야.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셔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산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모세. 예,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를 변하실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전 장로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잖아요. 예. 3대째 장로교인이라는 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거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그만할까 하는데 오늘 또 하네요. 예? 3대째 장로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이 변호산에 나타난 모세 영혼이 나타났고 가르쳐요. 영혼이.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믿으니까? 영혼 불멸설을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 불면이 성경으로 안 맞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저 성경 많이 갖다 대는데 오늘 아주 쉬운 성경 절수 하나 갖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말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도 문장에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한마디 집어넣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멸망하고 영생하고 딱 대조하시면서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 멸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도 영혼 불멸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멸망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도 뭐한다? 영생한다. 어디서 영생한다 그래요? 지옥에서. 맞죠? 장로님. 지옥불에서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뜨거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멸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멸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하고 딱 대조돼서 얘기했어요? 영생하고 딱 대조해서 말씀을 하심으로 멸망하는 것은 무슨 생명이 없는 자다?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자다. 그거 한 절만 잘 알아도 영혼 불멸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과 더불어 처음에 복을 주셔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 복 주신 이름입니다. 복. 그런데 언약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생의 언약으로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쪽에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 보배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런 말씀 쭉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말대로 하겠느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서 10계명을 발표하지요.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몇 번이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 만날 10계명 하니까. 계명은 많이 나오는데 10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세 번 나옵니다. 3번. 그것도 구약에만 나오죠. 신약에는 없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처음 나와요. 그것도 개역판에는 쉽게 명자가 없어요. 쉽게라고만 나옵니다. 개정판에는 명자까지 썼어요. 10계명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과 10장 4절 딱 요 3번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구약에 전혀 없어요. 놀랐죠. 저도 그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10계명 하는데 근데 그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언약의 10말씀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요? 언약의 10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조문들입니다. 조문. 언약을 하면 조문이 있잖아요. 언약의 10가지 조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10조문을 발표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24년 핏불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 절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겼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열국의 보배로 삼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고 그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대로 지켜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9장 7절 이하 17절인가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모세가 들고 오던 10계명이 아니죠. 그 언약의 돌비 2개를 깨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언약의 돌비를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 안 지키겠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10계명 깨뜨린 거하고 또 하나는 반석 2번 친 거하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제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10계명을 들어 2 돌비를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안 지키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없이 다 죽어야 돼요. 안 지켰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심으로 그들을 안 죽이고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뭐 이 얘기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맺은 언약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담의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그대로 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편 9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른 성경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성경적 원문의 번역을 바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셔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생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 후손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깼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사야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그랬어요.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뭐하고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망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무슨 존재가 됐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가지고 무엇의 종노릇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복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같이 되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오늘날 다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흔히 급전직하예요. 팍 돌아서 바로 떨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일 낮 시간에 이 얘기 좀 자세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도 옛사람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옛사람입니다. 아담의 씨로만 있는 사람요. 옛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썩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썩는 사람들은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할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아담의 언약을 어기는 일을 통해서 복받은 이런 사람이 종신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실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낮 시간에 안식일 시간에 이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이 얘기를 들으므로 오늘 저녁 말씀의 결론을 아름답게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